환난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모든 인간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야곱이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살이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참 험난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야곱의 말처럼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형제들 간에 싸웠죠. 그 형제가 자기를 죽인다 그랬죠. 그래서 쫓겨나서 거의 거지로 쫓겨나잖아요. 가서 넘집살이를 20년 해요. 20년 하는 동안에 물론 결혼도 하고 했지만 또 외삼촌한테 당하고, 외삼촌이 10번이나 자기 임금을 속이고, 그런데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 역사해 주셨죠. 그리고 왔는데 또 외삼촌이 또 잡으려고 쫓아왔죠.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사는 참 진짜 모든 인간사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사가 그렇죠. 참 별난 일 많고 아프고 힘들고 사기 뭐 술수, 그 모든 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인간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다 녹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야곱의 인생이 어디까지 왔냐면 자기 인생의 최대, 일생 최대 그 위기 앞에 딱 이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으로 보면 그 최고의 그 절정, 좋은 시절의 절정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최악의 순간, 환난에, 우리 스토리로 보면 이게 이제 해결되고 가야 되는 뭐 그런 정도예요. 정말 자기 인생의 최고의 위기 가운데 도달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결심한 형 에서가 지금 자기에게 군대를,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20년 전에 야곱이 축복받긴 했지만 야곱은 그때 에서를 도망쳐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거지로 살았단 말이죠. 거지가 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는데 야곱은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거지의 삶을 살았어요.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 한 그 순간부터 사실은 고난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셉도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이제 네 아버지 집을 떠나,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은 이제 복으로, 특별히 결과는 다 복으로 갚아지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렇게 됐는데 저기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었잖아요. 어느 정도 큰 재벌이었냐면 블레셋 왕이 네가 나보다 더 부자다고 할 정도만큼 재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재산이 다 누구에게 갔어요? 에서에게 갔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걸 가지고 군대를 키운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군인만 400이니까 가족들로 따지면, 가족하고 목자들 따지면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고대 사회에 수천 명을 개인이 먹여 살리는 그런 거대 권력가가 된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300명이 조금 넘는 숫자로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가는 그 군대를 쳐가지고 세계대전을 당시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군인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이 참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게 진짜 일생일 때 최악의 고난인 거예요. 최악의 환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날, 어떻게 하면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야곱은 우선 처음에는 두 때로 나눴다가 한쪽을 치면 한쪽이 도망가자, 이런 작전을 짰어요. 이건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살리자. 가족도 나누고 재물도 이렇게 두 대로 나눠서 에서가 여기를 치면 니네는 튀어라. 혹시 이쪽을 치면 니네는 튀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불복 불안하잖아요. 그러다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자라고 하고 세 대로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예물을 딱 해서 거리를 간격을 두게 하고 한꺼번에 가면 그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대로 간격을 나눠가지고 처음에 먼저 쫙 보냅니다. 수백 마리의 예물을. 그 니네는 누구고 어디로 가는 거냐 그랬더니 저희는 야곱의 소유 종들인데요. 이게 다 그 주인이신 에서에게로 가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때가 지나가는데 또 그 다음 때가 뒤에서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못했던 거예요. 니네는 누구냐? 똑같이 말해요. 세 때를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선 에서의 마음을 풀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도 다 보냅니다. 자식들도 다 보내요. 그리고 혼자 남습니다. 사실은 에서가 가족을 죽일 리는 없겠죠.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20년 만에 처음 만나는데 누군지도 모를 텐데 가족을 죽일 리는 없겠죠. 누가요? 자기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서 지금 우리를 가장 공포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순간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플로리다에서. 화장실에서 텍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지금 그 사람이 총 들고 나한테 오는 게 들린대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오고 있어요. 그게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공포스럽겠냐고요. 죽음이 누군가가 총을 들고 나한테 다가오는 그 순간이 엄마 이제 나 곧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텍스트가 실제로 나왔잖아요. 엄마한테 보낸 게. 그 순간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비슷한 경험이에요. 근데 혼자가 아니고 400명이 넘는 군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막 코앞에까지 들이닥친 상황이에요. 얼마나 공포스럽겠냐고요. 이때 과연 우리는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그 사람은 화장실에서 어머니한테 텍스트를 보냈잖아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때 되면. 야곱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야곱은 이때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그날 밤도 야곱은 다 보내고 혼자 이제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뭐를 했을까요? 혼자 남아서 준비 운동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우리 성경 말로 하면은 밤새 씨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 씨름을 했다. 근데 밤새 씨름했다는 말은 한국적인 정서로 푸른 거예요. 유대 사회에 씨름은 없으니까. 그렇죠. 유대 사회 유대인들에게 씨름은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분명히 안다리 바깥다리 뭐 이런 걸. 근데 유대 사회에는 씨름은 없죠. 성경에는 레슬링 했다고 나옵니다. 레슬링 했다고. 근데 사실은 야곱의 나이가 야곱이 에서 같은 와일드한 들사람이 아니에요.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나이가 당시 8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밥이나 해주고 집안일이나 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나이든 노인이 할 수 있는 만한 게 아니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진짜 씨름을 했다는 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막 격투를 해가지고 야곱이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힘센가를 봐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얘기죠. 이 장면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요
살려달라고 붙잡고 늘어졌다는 얘기예요. 살려달라고 붙잡고 늘어졌다는, 이게 안 놔줬다는 얘기예요. 살려달라고 붙잡고 늘어졌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오는 길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잖아요. 야곱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걸 알았어요. 거기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뭐 안달이 바깥달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걸 이겨봤자 자기가 뭐 하게요.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는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살려달라고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안 놔? 한대요. 살려주세요. 노라고 안 놔? 살려주세요. 이놈이 하고 팍 때린 게 이제 환도뼈가 나온 거예요. 다리에. 그런데도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 절대 못 놓습니다.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래요? 결국에 네 이름이 뭐냐 도대체? 야곱인데요. 이름이 사기꾼이란 뜻이. 근데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라. 이게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은 자기 일생 최악의 환난 날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생명길을 찾은 겁니다. 많은 이들이 환난 날에 좌절하거나 포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아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환난 날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순간이에요. 그 환난의 순간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만나시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려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이름을 받았던 그 자리 야복강가를 이름을 붙이죠. 자기가 그 이름이 브니엘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구나. 야곱에게 환난은 정말 싫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셨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날만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를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코스로 밀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게 복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뭐가 복입니까? 고난 안 받고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죠. 어젯밤 말씀드렸죠.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끝이 뭐예요? 그냥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썬루프 만드는 그 회사 사장이 죽어버리잖아요. 공허하더래. 돈을 다 가지고 조지 부시를 대통령 만들고 자기가 섬을 잇고 성을 지어놓고 섬을 사고 거기에 성을 짓고, 근데 죽어버려요. 공허하다. 하나님은 반대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찬송가 마녀 편의 찬송시를 쓴 찬양 전도서가 있죠. 패니 크로스비입니다. 원래 본명은 이거죠. 프랜시스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미국인이 뽑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인물로 뽑힌 사람이에요. 또 한국인이 뽑은 가장 은혜로운 베스트 찬송가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양의 많은 부분이 이분이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이에요. 이거 그분이 쓰셨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것도 그분이 쓰셨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대학교 때 우리 한 자매가 그렇게 이 찬송을 싫어하긴 했는데 그 자매가 이름이 인내자매예요. 맨날 자기 이름 부른다. 어쨌든요, 이것도 그분이 쓰셨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이것도 그분이 쓰셨어요. 온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것도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이것도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것도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 찬송의 가사를 다 크로스비가 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최고의 찬양 가사 다 그녀가 썼습니다. 근데 그녀는요,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못 봤어요. 그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눈을 맹인이 된 게 아니라, 아니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게 아니라, 원래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6주, 2달이 좀 못 됐는데 눈에 갑자기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때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이렇게 겨자를 반죽해서 붙이면 낫는다. 진짜로 엄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로 실명돼 버린 거예요. 옛날이니까. 그리고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했는데, 이 크로스비가 9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100세를 거의 사는 동안에 맹인으로 산 거예요. 또한 이 크로스비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1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먹여 살렸어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할머니 손에서 사랑을 받고 잘 컸는데 아기가 11살 되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셔버려요. 그리고 있다가 38살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갓난 애가 죽어버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크로스비의 인생을 보면 이런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하나님을 기뻐한다거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인생이 행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나를 복주시니, 뭐 이런 찬양이 나오겠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뭐 이런 찬양이 도대체 가사가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녀의 인생만 보면 여기에 계신 어떤 분들보다도 최악 아니에요? 불운하죠.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도대체 눈이 멀겠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겠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겠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아기를 낳자마자 이렇게 돌아가시겠냐고. 오히려 이런 원망이나 불평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참 야곱 같아요. 그 모든 환난을 가운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맹인이었는데 그녀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은 다 닫혔지만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들어서 그 순간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본 그 은혜를 찬송 가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주님께 영광, 주님의 영광, 이렇게 이런 가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 봤다고요. 어느 날 부흥집회 한번 참석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간증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크로스백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지 않은 건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때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아니, 왜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비록 앞을 못 봤지만 자기는 마음의 눈으로 이미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내가 주님을 봤을 때 이미 주님의 얼굴인지 알아봤을 거라 이 말이에요. 주의 얼굴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사는 것, 그리고 주의 얼굴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 얼굴 바라보기 위해서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크로스비는 자기의 환난 날 꼭 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주의 얼굴을 바라봤죠. 그 주의 얼굴을 바라본 은혜를 다 가사로 써낸 거예요. 우리 인생의 환난 날은 우리가 망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날입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든 고난으로만 느끼지 말고 주를 만나는 신앙의 기회로 믿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로스비는 비록 맹인이었고요, 삶의 모든 순간이 고통이었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봤어요. 그거를 나의 복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환난에서 주를 바라보고 그 바라본 거를 내 삶의 은혜와 복으로 돌리면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고난의 순간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의 변화, 생명의 변화, 은혜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삶의 변화의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일성교회와 한성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